어제가 어버이날이었었지요. 이게 어버이날이 되면 기분 좋은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참 불편한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이게 자녀된 도리로서도 불편한 분들이 있고 부모된 분들로서도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아마 이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이제 그 시간을 좀 활용하셔서 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뵌 분들도 있고 또 가까운 분들은 뭐 어제 저녁에 또 이렇게 인사들을 뭐 하셨겠지요.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셨습니까? 아버지 입장에 계신 분들은 어제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게 참 이상하게 어떻게 어버이날 바로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게 되는지 참 신기한데 오늘은 이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 하나만 볼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거를 제대로 못 누려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심하게 왜곡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이미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 안에 맺힌 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이미지가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분일수록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참 멀리 느껴져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 나의 친구, 성령님 이런 건 좀 때로는 와닿을 수 있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와 이게 관계된 것들이 좀 부정적이면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아버지 말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세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아버지와 관련한 재미있는 통계 조사한 게 있어요. 전 세계 138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거였대요. 1위가 뭐일 것 같아요? 엄마. 엄마의 입장인 분들이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맞아요. 엄마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138개국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엄마. 그죠? 마미, 맘, 미 이렇게. 2위는 뭐였을까요? 삐 열정이었답니다. 열정. 3위가 뭘까요? 3위. 소망. 소망은 틀렸는데 집사님 표적은 맞았어요. 미소. 미소였습니다. 자, 4위가 뭘까요?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랑. 사랑이 좀 앞으로 갈 것 같은데 오히려 4위였어요. 자, 그럼 이제 아버지는 몇일까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 아버지 몇일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요 70위 안에도 못 들어온답니다. 70위 안에도 못 들어온대요. 오늘 엄마들 어깨 힘주시고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남편 보시면서 70위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생각이 나요.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어머니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만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그때 너랑 잘 어울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통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아니면 도대체 자기를 이해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막 꿈도 무시하고 막 화가 난다는. 또는 아빠 얼굴을 못 본대. 아침 일찍 갔다 밤 늦게 오고 막. 그리고 이렇게 화부터 낸대 무슨 말을 하면. 유중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매일 술 먹고 와서 엄마랑 싸우고.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엄마를 버렸어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월요일에 저희들 가족들 이제 저희는 뭐 친가하고 다 이렇게 다 뭐 친정 다 이제 천안에 있는데 가서 부모님을 뵙고 왔죠. 저도 이제 아버지를 뵀어요. 뵙고 이제 이렇게 집에 오려고 헤어지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드렸습니다. 꼭 안아드렸는데 아유 이게 예전에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요번에 가서 이렇게 안아드리는데 아버지 등이 많이 휘셨더라고요. 아 순간 이렇게 울컥하고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전에는 아예 안 그러셨는데. 그래서 광주 올라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야, 이게 많이 늙으셨네. 이제 좀 쉬실 때가 됐는데 이게 자식들이 제대로 못 섬겨서 이게 쉬게 해드리지도 못하는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에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버지를 제가 안아드려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죠. 지금은 막 안아드립니다. 이게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버지도 변하셨지만 제가 많이 변했는데 자,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면서 제 안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된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첫 구절 안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라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유일한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 그냥 아무 뜻 없이 대충 입으로 나온 대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부른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알려주잖아요. 선생님 부르면 제자 관계인 거고, 목사님 부르면 뭐 성도 관계일 것이고, 그렇죠? 뭐 대통령, 각하 뭐 이러면은 뭐 이제 관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로 나가야 돼 이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세상 속에서 맺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세상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냉랭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게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육신의 부모나 직장 상사나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권위자들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으세요? 나아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회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삶 가운데 이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의 문제로, 마음의 생각의 문제로 오늘 다가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세 덩어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뒤에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먼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헬라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느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아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아빠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아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뜻도 우리가 아빠 부를 때처럼 친근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아빠라는 표현을 써서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친근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들으면서 망치로 머리 한 대 빵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위대한 분이었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아빠라는 표현을 씁니까? 구약에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로서의 그 나라를 돌보시는 아버지 이런 개념이지 내 개인의 고백으로서 아버지, 아빠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명한 신학자인 요하임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기록된 문서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던 적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쓰지 않을 때 예수님이 아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놀랍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사극들 보는데 보통 신하들이 임금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전하, 주상전하, 폐하, 상감마마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신하 하나가 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좀 친하다고 대장, 두목 이래 보십시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 이렇게 불러 제자들이 헐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두목 이래 보십시오. 이 실례가 안 될까?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문형 이래 보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ather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 하는 거야? daddy, papa 이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부르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을 써서 하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도 당연했던 거고 당당하게 그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빠인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과 아빠와 늘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니네도 아빠라고 할 수 있어. 기적 같은 일이죠.
왜? 양자가 되었으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여러분 양자의 자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하는데 아빠라는 표현을 쓰라고 한 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도만 한 게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 그럼 기도를 해야 돼. 왜?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거든. 꼭 써먹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도 네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시온이는 아직까지 저한테 아버님 뭐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시온이가 저한테 와서 아버님, 하원이가 와서 아버님 이러면 굉장히 거리감 느낄 것 같아요. 그냥 아빠 이러고 와야지 좀 친근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볼 때는 벌써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종종 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하신 건 아닌데 사랑해주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본의 아니게 악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아버지 노릇하는 법을 잘 모르셨어요. 그냥 열심히 가족들 부양하시느라고 그냥 애쓰시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방식이 좀 과격하셨던 것이죠. 말을 잘 못하셨고. 육신의 아버지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실수하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힌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전혀 막힌 게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친밀함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무엇을 못 누리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뭘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심어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잘못 가졌던 그런 관계들, 어색함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악해진 적이 없는 순전한 아빠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느껴지세요? 우리랑 가까이 하기 싫어서 멀리 계신가? 그랬다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질 않았겠죠.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늘이라는 단수로 쓰여 있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 그 하늘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복수였어요.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 그리고 보통은 세 가지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나가서 보시는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고, 그죠?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그런 하늘, 그런 창공, 그런 하늘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이런 거 얘기하죠? 바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공중, 요걸 하나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냐? 하늘의 그 어떠한 피조물, 악한 것들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곳, 거룩한 곳, 바로 그 하늘, 그 세 번째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실제로 그들의 표현,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보면 이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몇 개인 거예요?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저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8편 33절에 보니까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 표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약간 내가 14년 전에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그게 난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 하면서 뭐라 그러죠? 셋째 하늘에, 그죠? 3층 천, 옛날로 말하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바로 그게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고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아빠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있는 아빠는, 하나님은 누구냐? 피조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능하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아.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라고. 육신의 아버지처럼 불완전하거나 실수하지 않아.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 남발하지 않아. 저도 가끔 남발하는 것 같은데 있죠, 부모님들, 그죠? 뭐 해줄게, 언제 가, 그리고 막 이렇게 까먹잖아요. 그 때로는 정말 지켜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전능하시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같지 않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후회할 일 만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듣기 쉽게 하도록 예수님이 더 쉽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봤던 말씀인데 너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전능하니까 저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니까 가능한 거예요. 남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언급하기 전에 바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빠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니네가 뭘 원하는지 이미 하나님 다 아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해 하신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아빠는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교제인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저 이거 필요해요. 안다 이놈아. 아빠가 주려고 기다렸어. 이러고 싶은 겁니다.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친밀함이 먼저 넘쳐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전능하신 아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줄까 안 줄까가 아니고 오늘 보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 이미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3살짜리가 제네시스 자동차 사주세요. 그럼 사줍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아빠는 알아서 뭘 해주죠? 제네시스 마크가 붙어있는 15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번째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개인 기도인데 우리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내 입장에 보면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뭔지요? 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자들인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양자인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신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필연적 관계예요. 우리나라 학연, 지연, 혈연 따지는데 그것보다 훨씬 지독한 관계가 뭡니까? 이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끊어지지도 않아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두신 바로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을 만드셔서 우리라고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또한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혼자 못 삽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땅의 유일한 가장 좋은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지금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들이 오가실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세상이 더 나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영적인 의미로서의 실체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더 추잡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일급수가 아니고 핏물이라고요. 그렇게 죄인들이 와가지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디 가서 힘을 얻느냐? 바로 이곳 교회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와 다른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교회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 그것의 회복이 있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비록해도, 나는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불완전함들로 모였지만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조금씩 교회들이 다듬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격려할 때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 보십시오. 취미생활하면서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나가면 결국 뭡니까? 그 안에는 경쟁이 있고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싸움이 있고 무너짐이 있지만 결국 지향점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최종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함께 싸우면서 공의와 사랑을 베풀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강력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세상살이가 어떠세요? 지쳐갑니까? 불평이 늘어요? 혼자 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바이지만 교회가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상하지요? 성도는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삶 전체가 움직여요. 삶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가 든든해야지만이 내 신앙도 바로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깊은 친밀함 속에서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와 제대로 소통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기도하시게 되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혹시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어색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다시 재정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